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프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구조와 구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잠시 지방에 갔다 왔는데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들판에 벼가 아주 무르익어서 황금빛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내가 농사하고 일군 것들은 무르익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르익어서 황금빛을 자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아무도 따라하지 않지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오셔서 이 복된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방종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아침 기도에 소홀할 때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유혹을 이겨낼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쁘고 신나고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래야 하나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보네퍼 목사님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침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할 때 고개를 들어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몸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소한 일에도 낙심할 때가 많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제 딸 하온이를 키우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딸 하온이가 태어나면 내가 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제가 하온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온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밤마다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라서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위험한 일 당하지 않고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연약함만을 감싸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기 저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저 고통받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는 말은 없고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 개인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뒤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해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바울이 사면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사실 반대로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의 상황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네. 반응을 많이 안 하셔서 찬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단절된 공간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말에서 교인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인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무네이아라는 헬라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있었던 신앙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고 땀 흘려 봉사했던 일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웠던 연대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짚어가며 기억해 보니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 감사한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한 첫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본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친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친교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불행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이 참여입니다. 또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의미는 물질적인 나눔의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어렵지만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필요한 수고와 고난에 바울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자기의 수고가 헛된 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심고 물 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바울의 이런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확신이 바울의 기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졌고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교인들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말같이 상투적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 요청을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 풍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게 된 사랑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에 사랑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따라오길 원하고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 사랑의 한계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즉 인간적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한계까지도 품어 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렀더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주인과 종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견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 없이라고 번역되는 아프로스코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길에 놓지 않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들의 행동이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일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이 복음에 비친 교회가 되었으니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뽑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할 때 에크펜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보내어지다,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나의 입속만을 차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만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이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무엇보다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결과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의의 열매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어야 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가로막힌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온몸으로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극히 선한 것,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갔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었음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연대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안에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니, 기도가 꼭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끈질기고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